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못된 것을 위해서 인용을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어떤 공금을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되었을 때, 아니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너희가 판단을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그것의 재판장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좋다 싫다를 판단해 버리죠. 근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너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넌 그래 똑같이 그렇게 틀린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재판관이 되면 안 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 틀렸다 지적하면서 너는 그대로 행하는데 너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라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정말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스스로 서버리면 그것은 너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너의 머리에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도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즉, 이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이겠죠? 사람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고, 율법 없는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그 양심이 기준이 돼서 그들의 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대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잘 알고 있지? 맞아. 근데 왜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그걸 지키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들은 가르치면서 남은 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안 하니? 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참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모습에서는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너무 강조하지 마. 그것이 핵심이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 우리 마음으로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2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